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 2절 15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57면입니다. 757면 에스더 8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에스더 8장을 가지고 매일 성경으로는 벌써 지나가 버렸지만은 6월이 호국의 달이죠. 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초청한 영혼들도 있고 해서 에스더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국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을 버리신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에 기록된 이 유다인들의 행적을 보면 이 유다인들은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대조해 보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다 좋다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1차, 2차, 3차 귀한 시기가 있었어요. 즉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갔는데 1차, 2차 귀한 시기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예로 삼았던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페르시아의 4대 왕이고 그 윗대 왕인 3대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 때 돌아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수룹바벨 학개스가라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재건했다는 기록을 보면 성전이 재건됐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4대 왕 때까지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포로기 역사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 그리고 학개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까지 다 돌아갔는데 그들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속국인 페르시아에 남아 있을까?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데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미안함이나 후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들 돌아가서 고국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세상 속에 계속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던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남은 유다인들을 버리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페르시아의 땅에 있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8장 8절 11절 13절, 저와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에스더 8장에 읽어보면 새로운 조서, 그 이전에 하만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127도에 70일 전에 이미 하만의 조서가, 그 전령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해서 아수르 왕 앞에 가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선포되는 거죠.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서, 보호하는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하만과 그 무리가 멸망당하도록, 역전시키도록 조서가 꾸며지고 선포되었다는 거죠.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르드게와 또 뭡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보존하시고 건지셨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왕의 마음을 바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그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서라도.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민족주의 안에 갇힌 분일까요? 사실 성경의 조서를 읽어보고 9장에 읽어보면요, 하만과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건지는 데는 진심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하만과 하만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진멸을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조서로 이토록 치밀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선포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단순한 복수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 때대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을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저기 빨간색이 좀 덜 칠해졌는데요,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다, 모르드게의 대적이잖아요. 원래 에스더의 대적이고, 근데 유다 민족의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가 유다인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의 대적이 된 걸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싹 바꿨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3절에 싹 바꿔서 그는 아각 사람 하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유다인의 대적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읽도록 에스더 기자가 그렇게 장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아, 대적 하만, 유다인의 대적 하만, 왜 대적이지? 아각 사람 하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만이 속한 이 아각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각이라는 인물은요, 사울왕 시대의 아말렉의 지도자 왕이었어요. 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아각 왕의 그 소유 소와 양을 뭐 아주 그럴싸한 변명으로 그죠?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러지만 제사하려고 남긴 게 아니죠. 자기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아니야, 나는 왕을 잡아왔어. 왕도 죽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남겨왔어. 너희에게 전승물을 주려고. 그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제사를 핑계댄 거죠. 어쨌든 이 아각 왕을 살려두는 바람에 사울 왕이 폐위당합니다. 나중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민족을 진멸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왕까지 아각 왕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 족속은 아각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니까 그럼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떨어뜨렸을 때는 졌다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여기 나오죠.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장남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손주입니다. 손주.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형제인 이 에서의 이 손주되는 이 아말렉의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재앙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길을 여시고 홍해의 길을 여셔서 이끌어 가실 때 읽어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뒤를 돌아서 공격했습니다. 형제 국가인데 형제를 죽이는. 근데 백성들의 뒤를 돌아 공격했는데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 유아들, 임산부와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속도상 아이들이 있으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기점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처럼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생명을 유린하고 공격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그 무리들을 완전히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후대왕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아말렉 다 쓸어버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소와 양을 제사용으로 남겼을 뿐 아니라 제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왕을 왜 살려둡니까?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아각 왕을 살려두는 바람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수백 년 뒤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울의 불순종의 그런 사례를 다시 번복하지 않으려고 에스더 9장 10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에스더 9장 10절,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조서에는 그들의 속한 소유를, 재물들을 취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왜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아가왕도 살려놓고 제사용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유로 삼겨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못해서 자기들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페르시아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울왕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댔어요. 어쨌든 이렇게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이 아말렉 아가왕 후손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입니다. 에스더의 그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그래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 대신 뭡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생존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두 번째는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세워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 소유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건드리면요 보호하시고 그가 약속의 땅에 돌아갔든 돌아가지 못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대적들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송사하거나 정죄하거나 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되돌아가지 못했더라도 자기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분명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시대 유대인들은 이 새롭게 선포된 새로운 조서를 듣고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심판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하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직 몇 달 남아야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조서가 선포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새로운 조서가 아직 실행 안 됐어요. 몇 달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약속을 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 새로운 조서 안에서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기정사실로 선포하셨어요. 조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조서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며 그날을 불임줄로 삼고 잔치를 벌이고 약한 자들을 구제를 베풀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재림과 심판을 약속받은 우리도 아직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진멸하진 않았지만 약속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이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이 유다인들처럼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 하만처럼 몰래 일을 꾸며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삶의 상황이 때로 어려 보이고 내가 페르시아와 같은 불의한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로운 조선 복음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함께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며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구원이 필요하지, 뭐 지역사회 구원이 뭐 필요해, 선교가 뭐 필요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가 회복될 때까지 수고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 8장 1, 2,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아멘. 우리는 지금 8장의 1, 2절 그리고 8장의 끝부분인 15절을 읽었습니다. 8장의 앞뒤 부분을 잘라서 보면 무엇이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그의 영광과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하만의 괴계를 누리고 승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올랐었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금관을 쓰고 15장에 보면 수산성 도선 그 뭡니까? 수도 수산성에 소위 이야기하면은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 시민들 앞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영광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이 장면, 앞과 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맨 앞부분과 맨 끝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지위가 회복되었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뭐가 나오는 걸까요? 그 가만히 읽어보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지위와 영광을 회복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다시 나가서 새로운 조서를 꾸며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1, 2절의 내용만 읽어보면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제 답답할 게 없습니다. 자신의 대적인 하만이요 이미 나무에 달렸거든요. 7장에서 그 집안이 완전히 진멸당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냥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자 붓고 먹고 마시자 이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의 위기가 극복되고 영광을 되찾았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가 회복됐는데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뭐를 합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미 70인 전에 조서가 선포됐거든요. 죽이라 했어요. 아직 그게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서,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복음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 쓴 조서를 철회하도록 새로운 문서를 발표하십시오. 6절에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에스더 왕후가 다시 아수르의 왕을 찾아가는 내용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죠. 자신과 삼촌의 위기가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끝이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대로 자신의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화당하는 일이죠. 유다인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모르드게밖에 없어요. 에스더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친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삼촌의 위기는 사라졌지만 이미 70일 전에 127도에 선포된 하만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몇 달 뒤에 다 죽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러기에 자신의 유대민족이 진멸위기에 처해 있기에 그녀는 두 번째 왕 앞에 나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갔어요. 두 번째. 자신의 유익만 채우고 나서 입을 싹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삼촌 모르드게의 안전에만 함몰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 땅에 끌려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의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왕의 허락을 받아 결국 완전히 새로운 조서를 세워서 자신의 민족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0일 전에 선포된 조서를 들은 유다 민족 공동체가 발발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급히 파발을 띄웠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에스더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넘겨주세요.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역졸들이 누굽니까?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 타는 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거죠. 조세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해야 돼.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그랬죠.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온전히 생명이 보존될 때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는 괜찮았지만 계속 섬기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까지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을 때 유다 공동체 전체가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17절의 내용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감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러면 모르드게만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16절 읽어보세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만약에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생존과 기득권이 회복된 데만 만족하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았다면 16절과 17절에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유다 공동체 전체에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이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직장 공동체 안에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느냐, 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나를 왜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이 양천구와 이 서울 지역에, 나를 왜 대한민국 제국에 세웠는지 그 의미를 반추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새로운 조소를 듣고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를 벌일 때까지, 좀 더 좁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조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누릴 때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 모든 기쁨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저도 지난주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1:1 이거 좀 잘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한테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배우는데 이게 12주 코스거든요. 풍성한 삶의 기초. 제가 여러분을 잘 섬겨보려고 하반기부터 배우는데 이걸 배우면서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놀라운 존재였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과 이걸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벅차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한민국 이 양천구에, 광명시에, 또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기쁨에 취해 있으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횃불교회 안에 두신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나는 페르시아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10명도 그런 섬김의 대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횃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이 국가가 이 복음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 횃불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사님 또 들어오셨거든요. 태국 땅에, 캄보디아 땅에, 말리 땅에, 베트남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조소를 듣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늘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풍성히 누리는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헌신하면서 한드라크마가 돌아올 때, 찾을 때 천국 잔치를 벌이셨던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주님이 주시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